설교 제목을 풀무불 속에서 드리는 감사, 그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풍부는 고난을 의미하죠.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 성숙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숙해야 가능합니다. 또 성령 충만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범사는 단어 뜻 그대로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범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일도 포함이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좋지 않은 일을 만났습니다.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왕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기로 선택합니다. 왕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쉽지 않아요. 사실 그 왕이 그들을 세워서 그들의 관직을 지금 갖게 된 거거든요. 12절을 보시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여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세웠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지만 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참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미 결정했다는 거죠.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영적 전쟁이고요. 또 예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명을 바랄 수 있죠? 쉬운 건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식사하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돼지 머리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회장이 보는 앞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지금 한국에 나간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대표이사가 됐어요. 어떻게 그 용명을 바라죠? 첫째,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용명을 바라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0절을 보면 어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덧치리라. 우리는 사람을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내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담대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 담대하게 됩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거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영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18편 39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바울도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늘 구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둘째는 지혜를 구합니다. 셋째는 능력을 구합니다. 시편 105편 4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건 육의 힘이 아니라 영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적신앙을 넘어서 초신앙을 가질 때 담대하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이 고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어떤 연고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초신앙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믿는 것도 좋은 믿음이죠. 기적신앙이고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셔도 하나님 여전히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은 초신앙이죠. 다시 한번 17, 18절 보게 되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산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고 예배드리는 교회에 갔더니 그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소록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소록도보다 더 좋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지라도라는 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기적을 초월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35절 38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초월신앙을 가진 사람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담대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다니엘과 더불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죠.
근데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보다 하나님을 더 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 여전히 하나님 신뢰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한 까닭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풍물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요. 질병도 싫어하고요. 장애도 싫어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 고난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가 지금 풀무불가에 던져지는데 뭐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맹렬히 타는 곳에 던져지는데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3장 21절 23절을 보게 되면 그러자 그 사람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이것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는 끝난 거죠. 이게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느끼는 느낌이죠. 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끔 어려움을 겪고 암투병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갈등을 겪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쉽게 말하죠. 끝났구나. 16년 전이죠. 우리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강 목사님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풀무불 속에서만 경험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과 질병 속에서만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신비로워서 이 고난의 신비, 고난 속에 담긴 축복의 신비는 정말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뭘까? 너무 풍성한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임재. 24절 25절을 보시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으려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지 않은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기도 하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박을 시켰는데 다 결박에 풀려버린 거죠. 놀라지 않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신들의 아들 같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잠시 왔다 가실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요. 이상하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없어요. 야곱에 끌려갔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감옥에 끌려갔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스토리죠.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불과 물을 피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불을 통과할 때, 물을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홍해를 지나갔잖아요. 요단강을 지나가잖아요. 불꽃 속을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가끔 고난의 바다를 그리고 고난의 불길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둘째는 결박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25절을 보세요.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분명히 결박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박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결박하는 게 많잖아요. 과거의 상처, 아픔, 미움, 갈등, 이런 결박된 게 많아요. 억눌린 감정들 풀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역사할 때 결박이 풀리는데 놀랍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매었던, 우리를 얽어맸던 결박이 풀려나는 거예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니겠어요? 그 죽음의 원뿌리가 뭐죠? 사실 죄잖아요. 그 두려움의 원뿌리는 죄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찾아온 수치심과 저주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사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요, 사실 문제와 고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두려웠던 모든 결박들이 풀려나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죠. 왕이 놀랬어요. 네 사람이 함께 걷는 거죠. 그리고 나오라고 그러죠. 26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갑자기 호칭이 바뀌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네 번째, 풀무불의 온도를 조절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7배나 뜨겁게 평소보다 풀무불을 뜨겁게 만들었는데 상하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세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27절을 보세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인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고깃집만 갔다 와도 몸에 고기 냄새가 나는데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불탄 냄새도 없는 거죠. 하나님 온도를 조절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섯 번째, 풀무불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을까요? 우리 안에는 잘못된 찌꺼기들을 정리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정말로 붙잡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잖아요. 신명기 4장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새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놀랍죠.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풀무로 건너가게 하시고 인생의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죠. 그 까닭은 뭐냐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는 거죠. 빛나게 만드신 거죠. 여기 24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거죠. 단련이란 게 뭐죠? 새 분리일탄과 익힐 연인데요. 불에 달군 쇠를 망치로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쇠를 불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죄하여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 와, 놀라운 거죠. 운동하는 분을 보면요, 운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살도 좀 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땀에서 이게 좋지 않은 독소를 다 빼내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운동이죠. 그런데 고난이 마찬가지죠. 고난을 거치면 필요 없는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근육이 생겨, 근육이. 고난에 근육이 생기는 거죠. 제 생에도 여러 번 아주 중요한 인생에서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불순물도 제거됐지만 내가 고난을 또 이길 수 있는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웬만한 고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육이 생긴 거죠. 내공이 생긴 거예요, 내공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죠. 여섯 번째, 푸른 불을 피난처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고난이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돌이켜보면요, 제가 진짜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을 때 그 고난이 이제 보니까 피난처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딱 감춰두시는 거죠, 고난이라는 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풀물을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나 알고 들어가 보니까 피난처였던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하늘에서 한 분이 내려와 계시는 거예요. 들어와 보니까 결박만 풀렸지 걸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안식처가 된 거죠.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푸른 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 피하게 된 거죠. 시편 5편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시편 60편 3절을 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푸른 속이 피난처가 된 거죠. 시편 41절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생각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가 막힌 어려움이 사실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더 망가질 수 있고 더 위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까불어요 정말. 조금만 힘이 있으면요 까분다고요. 그냥 뭐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 와우, 하나님이 가끔 견딜 수 없는 암병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 교도 이제 암병 통과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진짜 고난의 풍물이죠. 역경을 통과하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피난처였던 거죠. 진짜 그때는 큰 문제였어요. 근데 그 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예방한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고난이 피난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 거죠. 일곱 번째, 풀무불을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역전의 드라마. 풀무불은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죠. 통과하는 것이죠. 통과했더니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3장 28절 3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말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돌이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집 앞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거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죠. 왕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늘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울 때마다 늘 생각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쉼표 찍은 곳에 내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역사는 계속된다. 늘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지금 드라마를 쓰고 계세요. 근데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해석해버리는 거죠. 와, 이제 뭐 끝났다. 오늘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끝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시편 30편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어요. 영광을. 시편 50편 23절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니엘과 새 친구 보면 늘 감사해요. 나중에 다니엘 6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집어넣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이 선포가 중요한데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그냥 그 선포 그 말 때문에 영이 살아 움직일 뿐 아니라 하늘이 움직였어. 하늘이.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 하늘이 움직이는 거죠. 하늘이 움직여서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야. 여러분, 죽는다 하지 마세요. 산다 하세요.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이 말의 분위기가 우리 인생의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영이에요, 영.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영에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역사할 때 여러분 속에 심령이 살아나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치유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영혼이 소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을 따라서 하늘이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도 사자굴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자굴에서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에 없는 것을 감사하기보다 고난 중에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고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죠. 고난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고난이 아니면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고난을 통과하신 분이야.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없어요. 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다 살았어요. 다 찔겨요, 사람이 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고 절대 감사. 오늘 성가대가 언제나 어디서나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라고 했는데 진짜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뭐 잘 될 때만 찬양하고 뭐 그러는 건 감사가 아니죠.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 우리를 사실은 축복되게 하는 거죠.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뭐죠? 이게 고난인 거죠, 고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축복하신 걸 알고
범사 감사, 항상 감사, 평생 감사하실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